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기억으로 약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우리 주일 설교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겨자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적이 있어요.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다라는 어떤 누가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나중에는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서 주변 새들에게 안식을 준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메시지였죠. 이렇게 겨자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하나의 비유적인 말씀으로 겨자씨를 항상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설명할 때도 이 겨자씨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때에 이제 한 아버지가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이 나머지 제자들, 그 아버지가 이미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그 나머지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쳐주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까지 그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아들, 우리 귀신 들린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간청하는 내용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에게, 그 귀신에게 꾸짖으시면서 명하십니다. 꾸짖으시니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 아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에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몰래 조용히 찾아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 쫓아냈죠?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여쭤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겨자씨는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도 사용되지만 믿음을 설명할 때도 이 겨자씨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겨자씨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작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빗대어 말할 때 겨자씨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작다라는 표현을 어떤 거를 비유적으로 사용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콩알만하다. 콩알만하다. 무슨 뜻입니까? 작다라는 뜻이죠. 아유, 이 콩알만한 손으로 뭘 하려고 그래. 이럴 때 우리가 콩알만하다 하면서 작다라는 표현을 콩알만하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쥐꼬리만하다. 아시는 분이 쥐꼬리만하다. 아, 쥐꼬리만하다. 아유,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는 우리가 쥐꼬리만하다 이런 표현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콩알만하다, 쥐꼬리만하다 이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표현처럼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작은 것을 표현할 때에 겨자씨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겨자씨가 얼마나 크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겨자씨가 한 1에서 2 밀리미터 1에서 2mm 크기의 작은 씨앗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가늠하기 위해서는 다른 씨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호박씨는요 약 15에서 20mm라고 해요. 겨자씨는 1에서 2mm. 강낭콩 아시죠, 여러분? 강낭콩은 약 한 10에서 15mm. 쌀알, 우리 먹는 쌀, 그 한 톨, 쌀 한 톨은 한 5에서 7mm. 참깨,
우리가 작게 여기는 그 참깨도 약 2에서 3mm 되는데 겨자씨는 1에서 한 2mm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정도가 겨자씨예요. 지금 저 사진에는 우리가 확대해서 보고 있지만 이 손가락, 엄지손가락에도 정말 비세하게 보일 정도로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라는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씨앗보다도 작아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은 크기의 씨앗이 바로 겨자씨예요. 겉으로 보면요, 보잘것없고 아무 쓸데없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그 어떤 나무보다, 씨앗보다 큰 나무를 맺게 된다. 이게 바로 겨자씨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2017년 9월 첫째 주부터 우리 교회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한 2017년 11월부터 우리 교회 유스그룹을 담당해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유스를 맡았을 때 우리 교회 학생이 누가 있었냐면 우리 브랜든과 건우 딱 둘이 있었어요. 그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유일하게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제 전화기를 볼 때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을 보면은 예전에 그때 생각이 나면서 제가 좀 기분이 좋아져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파이브 가이즈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사역하면서 아이들과 그 햄버거 먹었던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저 사진 보시면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으니까 브랜든과 건우가 되게 앳되죠. 네. 그때는요, 저 아이들이 6학년, 7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면요, 걔네도 요만했었어요. 요만했던 우리 브랜든, 건우가 이제는 이렇게 커져가지고 제가 오히려 위를 보면서 대화할 정도로 커졌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작지만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자라서 마치 겨자씨처럼 큰 나무가 되는 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고 연약하지만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작고 연약하지만 그 안에는 자라게 하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비록 작은 겨자씨 같지만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자라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들보다 더 커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특징이에요. 겨자씨는 작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 겨자씨를 보면서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겨자씨는 작고 미세한 한 알의 씨앗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그 나무를 이룰 수 있는 생명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 겨자씨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작은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력을 보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저 작은 겨자씨를 보면서 야, 이게 작다, 이걸로 뭐 쓸모가 있을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저 작은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력을 보고 기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자씨의 작은 것만 보입니다. 그 안에 생명력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저 겨자씨를 보면서 생명력을 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작은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력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작은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이 작은 아이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믿음의 눈을 통하여 그것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여리고를 진멸하는 내용 중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선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보시면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 여리고에 들어가서 모든 것에 손대지 말아라.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셔요. 다 바치라. 대신에 은금과 동철 그 기구들은 여호와께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말아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진멸,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물건이든 모든 것에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셔요. 다 죽이라고 하셔요. 가축이든 사람이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런데 다만 라합과 그에게 속한 소유를 제외하고는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약속을 받아내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들어올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선대해달라고. 그 결과로 주님께서도 명령하셨어요. 다른 거 다 진멸하고 죽여도 되고 해도 되지만 라합과 그에게 속한 것들은 손대지 말아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라합이 수많은 여리고에 있는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혼자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그 지경에서 함께 거주하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 겨자씨가 생각이 났어요.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라합이 우리가 겨자씨를 볼 때 작은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통하여 그 겨자씨 안에 생명력을 보는 것처럼 라합이 그 정탐꾼 2명이 자신의 그 나라를 정탐하러 왔을 때 좀 특별한 거를 봤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마치 겨자씨를 보고 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 큰 나무가 될 것을 상상하는 것처럼 라합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당장 목숨이 위태한 정탐꾼 2명을 본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명 숨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탐색하러 왔을 때 라합은 그들을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하자면요, 오히려 정탐꾼을 안심하게 만든 후에 여리고 왕에게 그들을 고발하는 것이 어쩌면 라합의 입장에서는 좀 더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가재는 개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돕고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것
그것보다는 자기 민족의 편에 서서 정탐꾼 두 명을 여리고 왕에게 고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정탐꾼 편에 서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고 이상한 결정이라는 것이에요. 좀 더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왔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대단한 권위와 위엄의 모습을 갖고 왔을까요? 막 창이 이만한 걸 막 가지고 와가지고 마차 타고 혹은 말을 타고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마 보잘것없이 그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험한 산지를 넘어와야 되는데 그 험한 산지를 넘어오면서 막 옷도 찢겨지고 막 얼굴은 막 다 먼지 투성이죠. 누가 보면은 그냥 홈리스처럼 보여질 그러한 모습으로 이 정탐꾼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여리고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뭐 깔끔하게 옷 입고 멋있게 젠틀하게 이렇게 하고 왔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정탐꾼이 여리고를 들어왔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당장 라합을 구원해 줄 만한 그런 힘과 권위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찾아왔을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라합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을 위기에 놓인 작고 초라한 그 모습으로 왔지, 라합을 도와주거나 라합을 구원해 줄 만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빨리 여리고 왕에게 고발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탐꾼 두 명이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자기들 목숨도 건사하기 힘든데, 근데 그들을 살려주잖아요. 무엇입니까? 라합은 그들을 볼 때 그냥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들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허물 많은 허스름하는 그 모습만 본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봤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에서 라합이 그 정탐꾼 두 명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스크린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이 지금요 이 정탐꾼 두 명을 보면서 누굴 봤냐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을 다 믿은 게 아니라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그 대단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진멸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라합은 본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10절의 말씀 끝에 보면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들었다. 그러니까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봤어요. 그는 봤어요. 그녀는 주님께서 일하심을 봤어요.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본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라합이 정탐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에서 믿음을 떼고는 우리 신앙생활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담임 목사님이 몇 주 전이죠, 우리 기도대행진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엘리야에 대한 얘기죠. 작은 구름 조각 하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기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저 바다 쪽 올라가서 봐라.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막 기도하다가 또 사안에게 말합니다. 저 바다 끝에 올라가서 바다 쪽 끝을 봐라.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걸 7번까지 해요. 7번째에 사안이 말합니다.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저 바다 끝에 보입니다. 사환의 눈에는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구름 한 조각처럼 보였겠지만 엘리야의 눈에는 그것이 후에 큰 비를 일으킬 것 같은 구름으로 보여진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의 눈이 있는 자는 그 작은 구름 조각을 보면서 에이 저게 저걸로 뭐 어떻게 뭐가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보면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작은 구름 조각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오늘 이 6장 22절과 27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걸 보지 못했다면 정탐꾼 2명을 살려줬겠습니까? 아니요. 살려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여리고 왕에게 고발하여 빨리 그를 잡히게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이죠. 왜 그런 위험 부담을 겪으면서까지도 그가 왜 이 정탐꾼 2명을 살려줬나요? 바로 그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이 있는 자가 작은 것을 보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눈이에요.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에 대한 이 히브리서의 설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왔다. 애굽을 떠나왔을 때 그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커다랗고 대단한 그 이스라엘 군대, 그 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그 어려운 시간들을 넘어왔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봤고요.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봤어요. 믿음으로 내 주변의 환경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찾아갔다란 말이에요.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백일간의 기도 대행진을 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작은 겨자씨를 보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 대행진에 참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 일주일에 1시간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변화를 내 삶에 일으킬 수가 있을까? 마치 눈에 보여지는 작은 겨자씨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의무적으로 기도에 참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작은 겨자씨만 보였던 우리 눈에 그 겨자씨 안에 생명력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통해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 그 겨자씨 안에 그 생명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작은 겨자씨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후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에게 평안과 쉼을 주는 그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언제요? 기도를 통해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요.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닫혀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에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기생 라합이 본 것은 보잘것없는 정탐꾼이 아니었어요. 비록 보지도 못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통해 듣는 것만으로도 그는 믿음의 눈이 열려 정탐꾼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그 믿음이 오늘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과 소유를 진멸 가운데 구원하여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겨자씨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그 문제, 보여지는 그 문제만 보지 마세요.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발동시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주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더 풍성함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보고 네가 느끼는 것이 전부야. 너의 감정, 네가 느끼는 그 감정이 전부야. 그게 더 중요해.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느끼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항상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자꾸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여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당하는 감정과 기분과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도 이 말씀을 주세요. 우리 믿음으로 계속 받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고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됐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해요. 여전히 문제가 있네. 해결이 안 됐어. 모든 것을 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해결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해결이 안 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해결되든 안 되든 여전히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믿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 라합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모세를 통한 여호수아의 그 믿음, 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 눈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믿음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여전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세요.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말씀 나눴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이 믿음의 눈은 내가 가져야지 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생명력 볼 수 없습니다. 겨자씨만 보이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만. 기도한 사람만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고요, 그 믿음의 눈을 통해 봤을 때만 생명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통해 봤을 때만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믿음의 눈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비로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이번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 작은 구름 조각 같은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건축에 관련돼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써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100일이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기 앉아서 주님,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니까요, 그냥 눈물만 나와요.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주님이 확신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일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일할 거야. 나 일하고 있어. 그 확신의 마음이 기도 대행진이 마무리되면서 주님께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개인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보다 더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우리 공동체에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다니.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기도 역사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이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더라고요.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그때에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